성탄의 반응, 몇 년째 같은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날이고요.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트리나 선물, 캐럴,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 만날 텐데 만남이나 휴일, 이것이 성탄에 대한 이미지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탄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트리나 선물이나 캐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사 오신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 이사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로고스가, 그 원리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탄의 우리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성탄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이사 오신 날이다. 이게 성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경배할까? 말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낮게 오셔서 나는 과연 알아차릴 수나 있을까? 마리아처럼, 목동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2000년 전에 오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탄에 대한 반응은 늘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하는 반응으로, 헤롯처럼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반응으로, 아니면 아쉽게도 종교인처럼 무관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종교인의 반응은 헤롯보다도 차라리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성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방박사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징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이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출신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별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이 다르죠. 이들이 별을 보고 연구한 이유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점술가이죠. 그 당시에는 점술가와 종교가 정치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교적인 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점술가를 하나님은 악하게 여겼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별을 보고
각종 어떤 서적들을 뒤지지 않았을까요? 각종 예언서를 찾아보았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발견했는지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라는 것은 왕이죠.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곱에서 세상에 비칠 별이 나온다라고 어쩌면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별의 그 징조에 반응 보인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봤을 것입니다.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보자, 막연하게 가본 것이지요. 징조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걸리는 먼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도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아쉬운 것은 동방에서 나타났던 별이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동방에서만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별을 따라 쭉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니까 궁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궁궐에 왕궁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아니 특별한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상식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왕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왔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9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이 이 동방박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네. 여기서 문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문득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와, 보라, 별이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헤롯에게 나와서 딱 보니까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별은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국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이 어느 가정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46일 동안 아기는 다른 곳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어느 가정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에 정확히 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따라 나서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별을 보내셔서 따라가도록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별을 보여주신 건 너희들 참 잘했다, 박수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모습이에요. 문득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초라함 속에 위대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별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이며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걷자. 그 길 걷자라고 함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경배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작은 징조에 반응하십시오. 케냐에서 사역하는 윤서성 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많이 끼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소말리아에 이제 우물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무슬림 청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찾아온 청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읽는 코란을 읽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알고 싶다면서 찾아온 그런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작고 크고 여러 사인들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또 기쁨의 때 구원의 사인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사인은 하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올바른 사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은, 동방박사에게 보여줬던 별과 같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사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사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도 성탄의 기쁜 소식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은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롯의 반응은 3절에 소동한지라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그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별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여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잖아요. 정확히 주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징조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지요. 별을 보고도 반응했는데 말씀이라고 읽혀지는, 어쩌면 별을 보고 민수기를 찾아서 그렇게 반응했던 동방박사보다도 못한,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말씀을 찾아내서 반응했는데 이들은 말씀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보였어요? 가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짜 반응이에요.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도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했지요. 찾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경배하겠다고.
진정한 경배일까요? 아니요, 아기를 죽이려고 적대적인 반응의 경배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분명한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헤롯처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환영해야 할 그룹인데 무관심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무관심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왕으로 나신 이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그냥 매 순간 주일이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수요일 새벽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어쩌면 이 태도가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고 성도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무관심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만났는데 너무나 떨리고 기뻤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무관심 아닐까요? 매 시간 매 초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맹숭맹숭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 하셔야죠. 왜 주님, 내가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가슴이 뛰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줄을 치면서 그렇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인들처럼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무관심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라고. 잘못되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요 무관심해진다니까요. 이게 종교인의 무관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준 징조들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그전에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징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임마누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가지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유대왕 18대 아하스 왕이라고 이 정신 나간 왕이 있어요. 그 아람이라는 그 아람 국가의 르신이라는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요 1차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침공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람 국가와 지금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아람 국가와 그리고 레바논이 아닌데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2차 침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들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그 두 나라는 연기에 불과해, 부직갱이에 불과해, 타단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지가 않은데요. 나는 차라리 아수르에게 지금 조공을 좀 보내서 그들을 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참 믿기 힘드네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하스왕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예의 바르게 거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한 거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나를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차라리 믿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어떤 징조죠? 이사야서 7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묘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 징조를 아하스 왕이 아는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선을 택한, 악을 택한 나이가 되면 14년이 되면 13살, 14살이 되면 그러면 두 왕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징조대로 아람 북이스라엘 배가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아람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징조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믿음을 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징조가 징조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죠. 내가 사는 동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동네는 동정녀 마리아가 사는 동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자신은 존재감이 없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비천한 존재로 아무도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요, 시골 촌뜨기 여인, 그 여인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들이 살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밤에 들에서 지내야 하는 목자들이 찾아오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사 오셨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징조에 먼저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긴가 아닌가 살피시고 믿음을 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지금도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에 반응하는 동방박사의 반응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탄에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소식 들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들으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거 들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들으셨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매년 찾아오는 기념일 정도로 밋밋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이 밋밋한 반응에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세 가지 반응이 놓여 있습니다. 성탄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온 날입니다. 동방 박사처럼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경배드린 자, 반응한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제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